출애굽기 20번째. 자, 제목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합니다. 시작. 응답받지 못하는 부모의 기도. 네, 부모가 누구를 위해서 기도를 가장 많이 합니까? 자녀를 위해서 기도를 하죠. 근데 하나님께서는 부모의 기도를 들으십니다. 그런데 아무리 기도해도 응답받지 못하는 그런 부모들의 기도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응답 못 받는 기도. 자, 애굽의 10가지 재앙, 지금 8번째 재앙까지 거의 다 온 것 같아요. 우리 같이 한번 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강계 이파가 도금의 감장. 자, 첫 번째 재앙이 무슨 재앙이었느냐? 나일강이 피로 변하는 재앙이었습니다. 그래서 물고기 떼들이 많이 죽게 되었고요. 이제 물이 썩었기 때문에 누구죠? 애굽 백성들이 심각한 이제 면역 결핍의 상태까지로 이제 가게 되는 상황입니다. 자, 그 다음에는 강이 물이 썩었으니까 뭐가 올라와요? 강에서 개구리 떼들이 이제 올라오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올라온 개구리들이 결국은 이제 다 죽게 돼서 애굽 전체 썩은 물고기와 죽은 물고기와 이제 죽은 개구리들이 산더미처럼 쌓여서 이제 시태더미 냄새나는 그런 상황이 되었습니다. 자, 세 번째. 자, 어떤 재앙이에요? 티끌이 이가 되는. 그래서 썩은 어떤 그런 상황 가운데서 이스라엘 쓰레기 더미 사이에서 이제 이나 벼룩 같은 거, 해충이 이제 들끓기 시작했습니다. 자, 그러니까, 자, 쓰레기 더미 안에서 뭐가 몰려와요? 이제 파리가 이제 들끓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제 네 번째 재앙입니다. 자, 파리가 들끓었다. 그러니까 온 천지가 병균으로 득실득실하게 된 상황이 벌어진 거예요. 그래서 가장 면역이 약한 짐승들이 어떤 짐승이냐? 집에서 키우는 가축들이에요. 그게 가장 먼저 병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5번째가요, 가축이 전염병에 걸리게 됩니다. 자, 6번째가 뭐예요? 자, 그 다음에가 이제 사람이 병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안 좋은 그런 것들이, 병균들이 막 있으니까 몸에 피부병이 도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독종, 약한 종기들이 이제 올라오게 되고요. 자, 지난주가 어떻게 된 상황이었느냐? 자, 하늘에서 우박이 떨어집니다. 지금 이 상황이 어떤 상황이야? 가축들과 짐승들이 이제 병 걸려서 많이 죽었잖아요. 그렇게 되니까 먹을 수 있는 것이라고는 뭐밖에 없느냐? 들에 심어 놓은 벼나 밀이나 이제 이런 것들이에요. 근데 그것 위로 뭐가 쏟아져 내렸느냐? 우박이 쏟아져 내립니다. 그리고 우박뿐만 아니라 말씀을 잘 보면 하늘에서 뭐도 내렸어요? 불이 함께 떨어졌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지난주에 사진을 보여드렸죠. 그 애굽에 있는 언덕들 이렇게 보면, 산 같은 데를 보면 산 꼭대기들이 시커멓게 다 그을려 있어요. 그래서 애굽 근처에 있는 화산 활동으로 인하여서 우박이 떨어짐과 동시에 함께 화산재가 떨어져 가지고요. 그게 이제 밭에 이제 심어 놓은 이제 곡식들이나 이런 것들이 이제 다 맞아서 쓰러지기도 하고 불에 타서 이제 사라지기도 하고 그런 상태가 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근데 오늘은 이제 어떤 상태인지, 어떤 재앙이냐면요. 이제 메뚜기 재앙입니다. 메뚜기 재앙인데, 자, 1절서부터 좀 볼게요. 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자, 바로에게 들어가라. 내가 그의 마음과 그의 신하들의 마음을 완강하게 함은 내 표징을 그들 중에 보이기 위함이며, 결국은 이런 재앙들이 계속 반복되어지는 것을 통하여서 이제 애굽 백성들에게 뭘 보여주는 거예요? 표징을 보여주시는 것이다. 표징. 다시 말하면 맨 처음에 말씀드렸던 대로 내가 진짜 신이다. 내가 진짜 신이다. 하나님 되심을 애굽 백성들에게 드러내 보여주시는 그런 목적으로 지금 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애굽 백성들에게는 그런 목적으로 나의 표징을 그들 중에 보이기 위함이다라고 하는 목적을 가지고서 이런 재앙들을 지금 하나님께서 보내주시는데, 자, 두 번째 보면 2절에 보면 내가 내게 애굽에서 행한 일들 곧 내가 그들 가운데서 행한 표징을 내 아들과 내 자손의 귀에 전하기 위함이라. 너희는 내가 여호와인 줄 알리라. 다시 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이런 기적과 어떻게 보면 이 재앙들을 통하여서 어떤 메시지를 주기 위한 것이냐? 이제 아들들, 이스라엘 백성들의 자녀들에게 내가 진짜 하나님이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기 위한 것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이제 하나님께서 내리시는 재앙의 목적입니다. 자, 그리고 나서 3절서부터 쭉 보면,
자, 모세와 아론이 바로에게 들어갑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에게 이제 바로에게 뭐라고 얘기하느냐? 똑같이 얘기해요. 히브리 사람 하나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어느 때까지 내 앞에서 겸비하지 아니하겠느냐?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라. 자, 4절 보면 내가 만일 내 백성 보내기를 거절하면 내가 내일 내가 메뚜기를 내 경내에 들어가게 하리니 메뚜기가 지면을 덮어서 사람이 땅을 볼 수 없을 것이라. 얼마나 많은 메뚜기가 몰려오면요. 자, 뭘 볼 수가 없어요? 땅이 보이지 않을 정도로 완전히 새까맣게 뒤집어 덮어버린다는 거예요. 그런 상황이 된 겁니다. 그리고 내게 남은 그것, 이게 뭐냐면요. 우박이 떨어졌어요. 그리고 우박이 떨어서 우박으로 말미암아 많은 곡식들이 다 엎어졌거든요. 근데 우박이 떨어질 상황 가운데서 아직 싹이 돋지 않은 것들이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우박이 지나가고 난 뒤에 싹이 올라온 것은 어떻게 돼요? 이제 한 몇 주일 지나니까 이제는 이제 열매가 맺을 때가 됐다는 거죠. 그거 남은 거 사실은요. 그 바로가 다 쓰러져 있는 곡식들을 볼 때에는요, 마음이 이제 바뀌었어요. 아, 내가 보내줘야 되겠다. 약속해야 되겠다. 근데 다시 올라오는 곡식들을 딱 보니까 마음이 어때요? 아이, 그래도 먹을 게 남았네. 이게 된 거예요. 그랬더니만 이제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 네가 마지막 걸고 있는 그 남아있는 그 곡식들 있잖아. 그거 내가 싹 쓸어버릴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메뚜기가 4개 남은 그것 다 쓸어버릴 것이고 곧 우박을 면하고 남은 것을 먹을 것이며 너희를 위하여 들에 자라나는 어떤 무엇까지? 모든 나무까지 먹을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제 우리나라에서 보고 있는 그 메뚜기들은요, 얼마나 해요? 사이즈가 한 새끼손가락만 합니다. 이게 별로 안 커요. 그리고 이게요, 이게 뭐죠? 이게 어렸을 때 메뚜기 혹시 잡아서 드셔보신 분 계세요? 이게 이제 고소하다고 하는데 저는 한 번도 못 먹어봤거든요. 근데요, 이 근동지방이나 이 아프리카 지역에서 자라고 있는 메뚜기는요, 얼마나냐면요, 새끼손가락 사이즈가 아닙니다. 이 가운데 손가락보다, 이게 엄지손가락보다 훨씬 더 커요. 그리고 실제로 보면 굉장히 무섭습니다. 그리고 사람도 물어요. 이게 얼마나 이게 날카로운지. 이게 엄청 커요. 한 이만해요. 한 5cm가 넘어갑니다. 근데 이게 한 거의 10cm 가까이 되는데 이게 수십만 마리, 수천만 마리가 몰려오는 거예요. 그런데 뭐까지 갉아먹냐면요. 나무까지 갉아먹어버립니다. 나무까지. 그래서 남아있는 게 하나도 없는 거예요. 결국은 메뚜기 재앙이 의미하는 것이 무엇이냐? 마지막까지 걸고 있는 인간적인 의지를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버리시는 거예요? 싹 쓸어버리시는 거예요. 마지막까지 붙들고 있는 거. 어떻게 보면 이런 거죠. 마지막까지 하나님께서 애굽에 있는 바로에게 기회를 주시는 거나 다름이 없어요. 생각해 보세요. 그 탕자의 비유 혹시 아십니까? 탕자의 비유. 이 둘째 아들이 아버지 유산 털어가지고 그냥 나가버리잖아요. 그래서 나가가지고 전부 다 잃어버리고 고생을 하는데, 자, 어느 때가 돼서야 하나님께로 돌아옵니까? 결국은 재산 다 잃어버리고 어디까지 가요? 남의 집에 들어가가지고 돼지 치는 그런 일들을 하게 되는데, 돼지 치는 상황 가운데서 돼지가 먹는 쥐엄 열매를 얻어먹으려고 했는데 그것도 줘요, 안 줘요? 안 줘요. 결국은 돼지가 먹는 쥐엄 열매마저 먹을 수 없는, 아무것도 먹을 수 있는 게 없는 딱 그 상황이 되니까 누가 생각이 나요? 그때야 아버지가 생각이 나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게 인생이 참 그렇습니다. 만약에 이 둘째 아들에게 만약에 주인이 쥐엄 열매라도 반복적으로 계속 규칙적으로 주고 있었다라고 한다면 둘째 아들이 돌아왔을까요? 안 돌아왔을까요? 이게 안 돌아와요. 어떻게 보면 쥐엄 열매를 주고 있는 이 자체가요, 이게 은혜가 아니라 이게 저주예요. 아버지께로 못 돌아오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지금 애굽에게 어떤 일을 행하고 계시느냐? 의지하고 있는 쥐엄 열매마저도 하나님께서 지금 다 가져가시는 거예요. 자, 다음 주에는 어떤 재앙인지 혹시 아세요? 다음에는 이게 어두움이 옵니다. 아무것도 못 보는 상태가 돼서 아예 일상생활 자체가 불가능하도록 만들어버리시고, 마지막 재앙은 뭐예요? 아들이 죽어요. 장자가 죽어요.
이 장자가 죽는다라고 하는 것은 모든 희망이 사라져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까지 하나님께서 몰아가시는데 그때 정도 되면 좀 돌아와야 되는데 바로가 돌아옵니까? 안 돌아옵니까? 참 말귀를 못 알아들어. 자, 그래서 결국은 못 따라오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께서 이제 이굽 백성들을 향하여서 지금 마지막 그나마 남아있는 이 곡식들까지, 작물들까지 싹 하나님께서 걷어 가시면서 제발 좀 깨달아라 라고 이제 하나님께서 이제 말씀을 하고 계시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제 결국은 어떻게 되느냐? 1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다 같이 시작. 메뚜기가 온 땅을 덮어 땅이 어둡게 되었으며 메뚜기가 우박에 상하지 아니한 밭의 채소와 나무 열매를 다 먹었으므로 애굽 온 땅에 나무나 밭의 채소나 푸른 것은 남지 아니하였더라. 네, 이 메뚜기 떼가 얼마나 몰려왔는지, 자, 어떻게 됐어요? 온 땅을 덮어 땅이 어두워졌다, 시꺼매졌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박에 상하지 못한 밭에 있는 채소들, 나무 열매들까지 싹 다 먹어버렸습니다. 그리고 애굽 땅에는 나무나 밭의 채소나 푸른 것이 어떻게 됐다고? 하나도 남김이 없이 그냥 싹 사라져버린 완전히 황야가 돼버렸습니다. 그렇게 돼버렸어요. 이제는 더 이상 먹을 것도 없는 거지 나라가 돼버렸습니다. 자, 그때야 이제는 도저히 참지 못하는 누가 얘기를 시작했느냐? 바로의 신하들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7번째 재앙까지는요, 신하들이 뭐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근데 8째까지 재앙까지 딱 와보니까 지금 신하들이 볼 때에 애굽 나라가 어떻게 되어져 가고 있어요? 이제 망하고 있는 거예요. 이제 다 망해버렸어요. 더 이상 어떻게 버틸 수가 없는 상황이 되니까, 이 바로가 도대체 왜 이렇게 정신을 못 차리는지 입 꼭 다물고 있던 이 신하들이 드디어 입을 열기 시작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7절 말씀 보겠습니다. 7절 다 같이 시작. 바로의 신하들이 그에게 말하되 어느 때까지 이 사람이 우리의 함정이 되리까? 그 사람들을 보내어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게 하소서. 왕은 아직도 애굽이 망할 줄을 알지 못하시나이까 하고. 자, 이제 신하들이 뭐라고 얘기하느냐? 어느 때까지 이 사람이는 누구예요? 이게 모세지요, 모세. 자꾸 모세가 와서 이야기하는 것마다 다 이루어지잖아요. 하나님이 어떻게 될 것이다. 이 사람을 어떻게 하면 이렇게 그냥 두시겠습니까?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뭐라고 얘기를 하느냐? 제발 이 사람들을 좀 보내시옵소서. 이스라엘 백성들 제발 그냥 내쫓아 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와 섬기게 그들이 원하는 예배 드리게 그냥 해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얘기하냐? 줄쳐진제를 보면 왕은 아직도 애굽이 망한 줄을 알지 못하시나이까. 이게 망할 줄이라는 게 아니라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 망한 줄을 모르니까 라고 얘기를 하는 거야. 망한 줄을. 이미 어떻게 됐어요, 애굽이? 이미 망했다는 거예요. 이미 망했다. 제발 좀 이제는 정신을 좀 차려 주시옵소서 지금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자, 이제야 신하들의 이야기를 듣습니다. 자, 8절 보면 자, 모세와 아론을 바로에게로 다시 데리고 옵니다. 바로가 그들에게 이르되 자, 가서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섬겨라. 근데 누가 가기 원하느냐? 갈 사람이 누구냐라고 물어봐요. 자, 그랬더니만 모세가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우리가 여호와 앞에 절기를 지킬 것인즉 우리가 남녀노소 양과 소를 데리고 가겠나이다. 자, 누구 가겠다는 거예요? 남녀노소는 다시 말하면 누굴 얘기하는 거예요? 한 명도 빼놓지 않고 어른이든 아이든 누구든 전부 다 갈 것이다. 그리고 심지어는 뭐까지 간다는 거예요? 양과 소, 우리의 재물까지도 전부 다 가지고 갈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그랬더니, 자, 바로가 뭐라고 얘기하느냐. 10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바로가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너희와 너희의 어린아이들을 보내면 여호와가 너희와 함께함과 같으니라. 보라, 그것이 너희에게는 나쁜 것이니라. 자, 이게 무슨 얘기냐? 이게 사실 되게 10절 말씀은 되게 복잡하고 좀 어려운 이제 내용이에요. 여러 가지로 좀 해석되어질 수 있는데 이거죠. 하나님은 어디나 계시잖아요. 여러분들 믿으시죠? 아멘. 여기에 하나님 계시는 줄 여러분 믿으십니까?
여러분 집에도 계시잖아요. 여러분들이 주일날 예배를 나와야지만 하나님을 만납니까? 여러분들 집안에는 하나님 계시기 때문에 집에도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야 어디든 하나님이 계시다라고 하는데 꼭 굳이 다 가야 하느냐라는 거예요. 집에 있어 뭐 애들까지 데려간다라고 한다면 얼마나 고생스럽다는 거야. 야 집에도 하나님 계시는데 니들만 가라, 니들만 가라는 거예요. 애들까지 뭘 데려가느냐 그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렇게 그리고 나서 11절에 뭐라고 얘기냐, 그렇게 하지 말고 애들까지 다 데리고 가면서 요란 떠질 말고 너희 장정만 가서, 자 누구만 가라는 거예요? 어른만 가라는 거예요. 불편하고 애들 다 이제 데리고 가지 말고 어른만 가서 여호와를 섬겨라. 이것이 너희가 구하는 바 아니라, 자 이에 너희가 구하는 바니라. 이에 그들이 바로 앞에서 쫓겨나니라. 야, 널 뭐 애들까지 가, 어른들만 가 하고서 나 귀찮으니까 가 하면서 쫓아내 버렸어요. 자, 오늘 말씀은요. 오늘 메뚜기 재앙의 핵심은요. 뭐냐면 이스라엘 자녀를 누가 차지하실 누가 차지할 것인가에 대한 내용이에요. 누가 차지할 것인가. 지금 바로는 사단을 의미합니다. 사단이 어떻게 해서든 자 누굴 차지하려고 애를 쓰느냐? 이스라엘의 자녀들을 차지하려고 애를 쓰는 거예요. 자 그래서 자 지난주 한번 네 번째 재앙 때 한번 말씀을 드린 적이 있어요. 자 파리 재앙 때 제가 뭘 말씀을 드렸느냐? 사단의 전략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맨 처음에는 순종하지 못하도록 했다라고 했어요. 순종하지 못하도록. 근데 자꾸 순종하려고 하니까 자 순종할 때에 어떻게 한다고 했느냐? 순종을 타협하도록 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순종을 할 때는 자 몇 퍼센트 순종해야 되는 게 순종이다? 100%. 근데 자꾸 사단은 순종하지 못하도록 만들고 타협하도록 만든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뭘 말씀드렸느냐? 순종을 타협하려는 시도는 이미 불순종이다. 순종이 아니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자, 우리 파리 재앙 때 첫 번째 타협하도록 했던 것이 무엇이었느냐? 자, 1번 뭐였어요? 다 같이 이 땅에서요. 이 땅에서. 그래서 출애굽기 8장 25절에 뭐라고 얘기하느냐? 바로가 모세와 아론을 불러 이르되 너희는 가서 예배를 드려라는 거예요. 근데 어디서 예배를 드려라? 이 땅에서 예배를 드려라. 이 땅에서. 애굽을 떠나지 말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예배 드려. 네가 그렇게 드리고 싶다고 하니까 예배 드려. 하지만 어디에서? 애굽에서. 지금 네가,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신앙생활 해. 교회 가. 근데 절대 어디는 떠나면 안 되는 거예요. 세상은 떠나지 말라는 거예요. 네가 지금 여태껏 살아왔던 모습, 네가 여태껏 즐겨왔던 것들, 습관들, 행동들, 만나는 친구들 떠나지 말고 그대로 거기서 놀며 즐기며 살면서 언제만큼은 가서 예배를 드려도 된다는 거예요. 주일만큼은 가서 예배 드려. 내가 봐줄게. 여러분 맨 처음에 타협이 바로 여기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근데 진정한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예배는 어딜 먼저 떠나야 된다? 여러분들이 애굽을 먼저 떠나는 것에서부터 예배가 시작되는 거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근데 떠나지 못하도록 만드는 거예요. 이 땅에서 예배 드려라 라고. 자, 두 번째 타협점이 뭐였는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무 멀리 가지는 말라. 네, 애굽 땅에서 내보내 주는 거예요. 그래 나가도록 하는데 자 어디만큼만 가라는 거예요. 너무 멀리는 가지 말라는 거예요. 그 얘기는 무슨 뜻이에요? 갔다가 언제든지 돌아올 수 있을 정도의 거리까지만 가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신앙생활 할 때 적당히 하라는 거예요. 적당히. 야, 주일 예배 그냥 잠깐 나와서 예배 드리는 그 정도만 하면 됐지. 아니, 무슨 수요 예배, 무슨 금요 예배라는 거예요. 아니, 예배만 좀 참석하면 됐지. 무슨 봉사를 하냐는 거죠. 아, 니만 가면 됐지. 왜 전도를 하고 난리냐는 거죠. 아이, 무슨 잠깐 기도하면 됐지. 밥 먹을 때만 기도하면 됐지. 웬 기도를 아침부터 저녁까지 뭘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를 하냐는 거죠. 여러분들,
적당히 신앙생활 하면 됐지라고 하는 바로 이것 자체가 두 번째 사단이 우리 삶 가운데 오는 타협점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신앙생활은 적당히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깨달아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아멘 안 하는 무리가 한 두 분이 계시는데 여러분 그렇게 아니에요. 다시 말씀을 드릴게요. 신앙생활은 적당히 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 깨달아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적당히 하는 게 아니에요. 적당히. 우리 한국 사람들 참 적당이라는 말 좋아하죠. 우리 한국 음식에는요 레시피가 없어요. 어떻게 넣으면 돼요? 소금, 간장 얼마큼 넣으면 돼요? 알았어. 적당히 넣으면 돼요. 미국은요 그렇지 않아요. 정확하게 티스푼으로 몇 스푼 정해져 있습니다. 한국은요 적당히 넣으라는 거예요. 적당히 도대체 뭔지 모르겠어. 스푼으로 넣지도 않아요. 뭘로 넣어요? 그냥 손으로 대충 집어넣어서. 그리고 간도 잘 안 봐. 그냥 대충 하면 또 나와. 참 이상해. 여러분들 이게 함정이에요. 한국 사람들이 함정이 뭐냐면 적당히에 빠져들 가능성이 높다는 거예요. 근데요 하나님께서 한국 사람에게 주신 가장 큰 선물 중에 하나가 뭐냐면 열정입니다. 열정. 약간 냄비 근성이 없지 않아 있는데 열정이 한번 솟아오르면요 그 누구도 막지 못해요. 여러분들 피 안에 들어있는 가장 귀한 선물 이 열정을 신앙생활을 통하여 활용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찬양할 때 이러지 마세요 제발. 정말로 박수 칠 때도 이게 소리가 나는 것인지 안 나는 것인지 찬양할 때 박수 칠 때 손 올릴 때 열정적으로 찬양하는 그런 모습이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찬양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여러분 깨워주세요. 정신 좀 차리게. 예배를 드릴 때 예배를 드려야지. 얼마나 중요한 순간인데 다 지나가잖아 지금. 여러분들 이걸 말씀을 좀 잡아야 된다라고 하는 거요. 여러분들 지금 뭐 하다가 여기까지 갔는지 모르겠는데 여러분들 돌아가겠다. 언제든지 기회가 되면 세상에 돌아가겠다. 여러분들 생각하지 마십시오. 여러분들 이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홍해를 두시는 거예요. 홍해를 왜 하나님께서 두셨겠느냐는 거예요. 만약에 홍해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건너지 않았다라고 해보십시오. 그러면 광야에서 계속했던 불평과 불만이 뭐예요? 배고플 때마다 목마를 때마다 돌아가는 거. 애굽에서 살기 좋았다는 거예요. 말도 안 되는 소리. 무슨 애굽에서 살기 좋긴 뭘 좋아. 애굽에서 어느 상황까지 됐어요? 아들 나면 죽이는 거. 죽는 상황까지를 경험해놓고서 무슨 애굽에 돌아가는 게 좋았을 뻔했어요.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이스라엘 백성들. 그래서 사실 하나님이요 애굽이 출애굽을 통하여서 어디를 두셨느냐? 홍해를 두신 거예요. 아예 돌아가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만들어 버리시는 거예요. 여러분들 언제든지 난 돌아갈 것이다 라고 하는 여러분들 그런 거 생각하지 마시고 이왕 신앙생활 할 바에 완전히 하나님 안으로 두 발을 들여놓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진짜 힘든 신앙생활이 어떤 게 신앙생활 제일 힘드냐면요 한 발에는 하나님 안에 한 발에는 세상 안에. 여러분 이게 진짜 신앙생활 힘든 거예요. 진짜로. 여러분 목사 같은 경우 여러분 신앙생활 할 때 고민할 필요가 없어요. 완전히 하나님 안에다가 두 발을 딱 들여놓으니까 세상으로 돌아가야 할 고민이 할 이유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완전히 두 발을 들여다 놓으니까요. 고민하거나 염려하거나 그럴 필요가 없어요. 마찬가지입니다. 그냥 두 발을 다 들여 놓으십시오. 그래야 얼마나 편하느냐는 거죠. 자, 그래서 두 번째가 뭐냐면 언제나 돌아올 수 있을 만큼 적당히 신앙생활 하라는 거예요. 근데 자 오늘이 그 얘기입니다. 오늘이 세 번째인데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세 번째 다 같이 시작. 너희 장정만 가서 여호와를 섬기라. 자, 다 가라는 거예요. 이제 예배를 드려라. 근데 누구만? 어른들만 가서 예배를 드려라. 어른들만. 그래서 10절, 11절에 보니까 그렇게 하지 말고 너희 장정만 가서 여호와를 섬겨라 라고 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누구는 두고 가라, 자녀는 두고 가라 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자, 모세가 어린 시절 어떻게 보면 사단의 전략은 다음 세대를 공격하는 거예요. 다음 세대. 이게 모세가 어린 시절 때는 뭘 공격했어요? 아들을 낳으면 죽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스라엘의 신앙이, 하나님을 향한 신앙이 자녀 세대까지 넘어가지 못하도록 그걸 그렇게 잡아넣는 거예요. 그걸 공격해내는 거예요. 지금은 어떻게 하느냐? 예배드리지 못하도록 하는 거예요. 예배드리지 못하도록. 제가요, 뭐 여러 나라를 다녀본 건 아니지만 미국에 가서도 코리안타운에 가서 보니까 어디든 마찬가지입니다. 세상에서 가장 교육열이 높은 민족이 어느 민족일 것 같아요? 이 한국 부모가 장난이 아니에요. 이 치맛바람이요. LA에도 장난이 아닙니다. 여기랑 똑같아. 제 LA 가보면요. 애들이 학원을요. 학교 끝나고 나면 한 서너 군데씩은 다닙니다. 여기랑 똑같아. 그래도 미국에 가면 미국식 스타일에서 조금 자유분방하게 좀 열린 어떤 교육이 좀 될 것도 같은데 학교에서는 열린 교육이 돼요. 근데 학교 딱 끝나면은요. 애들 피아노 학원 무슨 학원 쫙 돌아가면서 거의 장난이 아니에요. 근데 참 어떻게 보면 이게요. 얼마나 이게 부모가 왜 이렇게 치맛바람이 있고 왜 이렇게 교육열이 높은가? 부모가 특별히 자식들을 향하여 사랑하는 정도가 좀 다른 것 같아요. 이게 이제 미국 부모들은요, 이제 고등학교 졸업하면요 나가 살아라 그래요. 야, 너 네가 돈 벌어서 네가 알아서 먹고 살아. 그냥 쫓아냅니다. 근데 한국은 어때요? 언제까지 잡아놓고 살아요? 이게 시집 갈 때까지 잡아놓고 살아요. 장가 갈 때까지. 이게 이제 한국 부모의 어떤 특징이거든요. 근데 이런 것 같아요. 정말로 그렇게 가르치고 그렇게 교육하고 있는 이유가 뭐냐면 어떻게 해서든 내가 좀 덜 먹고 덜 입더라도 내 자녀들만큼은 어떻게 살게 하고 싶은 거예요. 풍성하게, 행복하게 성공시켜주고 싶은 거예요. 어떻게 해서든 나는 좀 못 먹어도. 그래서 그런 거예요. 이게 생선을 먹으면 어머니들은 항상 어디만 먹어요? 이게 머리가 고기가 맛있대요. 그래서 머리를 만드셨는지 모르겠는데 특히 우리 어머니들 같은 경우에는 짜장면 드세요 안 드세요 어렸을 때? 나는 짜장면 싫다는 거예요. 자녀들만 이제 시켜주고. 그러니까 나는 못 먹어도 내가 좀 희생해도 내 애들만큼은 잘 먹여서 행복하게 살게끔 해주고 싶은 거예요. 이런 부모 마음이 다 똑같지요. 아멘. 아니에요? 어떤 부모는 좀 달라요? 저는 그런 것 같아요. 근데 이런 거예요. 정말로 그렇게 살게끔 하기 위해서 그렇게 가르치고 그렇게 투자를 하고 그렇게 희생을 하는데 정말로 중요한 신앙에 대한 교육은 얼만큼 하고 시키고 있느냐라고 하는 거죠. 얼마만큼 시키고 있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 거예요. 애들이 자기 전에 1시간 정도 영어 단어 외우고 잔다라고 하는 것과 자기 전에 1시간 기도하고 잔다라고 했을 경우에 여러분 부모 입장에서 어느 게 더 마음이 놓여요? 이게 참 이상해지고 있어요. 내가 하나님을 섬기고 성도임에도 불구하고 내 자녀가 저녁에 자기 전에 1시간 영어 단어 외우고 자는 것이 오히려 기도하고 잔다는 것보다 훨씬 더 기쁘고 마음이 놓입니다. 자, 이거 생각해 보세요. 부모가 애들이 오늘 피곤해서 신경 잘고 그래가지고 오늘 난 직장 안 나가 라고 하는 것과 오늘 피곤해가지고 오늘 교회 안 나가 자 했을 경우에 어떤 때가 여러분들 더 걱정되고 근심되십니까? 왜 대답을 안 하시나? 찔려서 그러신 건가? 이렇게 되어져 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사단의 전략에 아주 잘 말려들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거죠. 부모가 내가 교회 가서 열심히 기도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는 집에서 뭐 하면 돼? 너는 공부하라는 거예요. 너는 공부 열심히 해. 내가 너 축복받도록 기도해 줄게. 이런 형태가 되어져 가고 있다니까요. 여러분들 아이들에게 지금 뭘 심어주고 있느냐? 자, 행복은 성적순이 아니다라고 하는 얘기가 있는데 부모들은 은연중에 뭘 가르치고 있느냐? 네가 성공하려면, 네가 행복하려면 자 공부 어떻게 해야 된다?
잘해야 돼. 네가 행복하려면 좋은 학교 가야 되고, 네가 좋은 직장 들어가야 되고, 좋은 사람 만나야 돼. 그것이 너에게 행복을 줄 것이야 라고 하면서 가르치고 있어요. 그 안에 그 어떤 신앙도 들어있지 않아요. 다시 말하면 아이들로 하여금 이 세상에 눈에 보이는 것이 우상이다 라고 지금 가르치고 있다니까요. 여러분들, 이게 부모들이 지금 깨달아져야 돼요. 사단이 지금 그걸 노리는 거예요. 공부해야 돼. 여러분, 내일 시험이에요. 내일 시험이에요. 여러분, 오늘 저녁에 예배가 있다라고 한다면 부모들 예배 보낼까요? 안 보낼까요? 거의 안 보내요. 왜? 내일 당장 시험인데 어딜 가서 예배를 드리고 앉아 있어. 이게 우선순위가 완전히 바뀌었다니까요. 그런데도 깨닫지 못해요. 정말로 중요한 게 하나님과의 관계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듣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깨닫지 못해요. 깨닫지 못해요. 자, 점점 어떻게 되어가는지 한번 보세요. 교회가 점점점 쇠퇴해져 가고 있습니다. 그게 이제 증거가 뭐냐면 유럽 교회를 한번 가보세요. 정말로 교회 하나를 짓기 위해서 몇백 년씩 걸렸던 그 교회 건물 안에 주일날 예배 아침에 한번 가보십시오. 한 20-30명, 한 500명 좌석이 있는데 한 20-30명 노인들만 앉아 있습니다. 거의 유럽에 있는 교회들은요, 거의 뮤지엄이나 박물관이나 술집이나 이슬람 성전으로 전부 다 바뀌고 있어요. 제가 지나가다가 저쪽에서 저희 내부스란 도로를 타고서 쭉 지나가다 보니까 어떻게 생겼냐면 교회예요. 교회 탑 아시죠? 전통적인 교회 탑이 있는데 교회 탑 위에 교회 십자가가 딱 걸려 있어야 되는데 보신 분 계신지 모르겠는데 십자가가 아니라 뭐가 걸려 있냐면 절 마크가 딱 있더라고요. 이게 딱 보니까 이게 어떻게 된 상황이냐? 교회였던 자리를 지금 누가 접수해버린 거예요? 이 절이 접수해버린 거예요. 미국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미국의 파사디나라고 하는 지역에 가면요, 교회가 굉장히 오래된 건물들이 많아요. 한 70-80년 이상 된 건물들이 많아요. 근데 거기 가서 보니까 어떻게 됐느냐? 원래는 미국 교회인데 한국 교회가 돼 있어요. 근데 알고 보니까 어떻게 된 상황이냐면 미국 교회의 교인들이 점점 줄어가지고 교회를 유지할 수 있는 상태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했느냐? 한국 교회와 합병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한국 교회가 들어와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그래야 유지가 되는 상황이 된 거예요. 미국 교회도 똑같은 길을 가고 있습니다. 점점 젊은 사람들은 교회에서 다 빠져나가고요. 노인들만 남는 거예요. 사단이 전부 다 우리들의 자녀들과 젊은이들을 전부 다 공격해서 다 데리고 가고 누구만 남아요? 노인들만 남도록 만드는 거예요. 한국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한국교회에서 점점 사라지고 있는 것이 뭐냐면요, 요즘에 웬만한 큰 교회가 아니면요 주일학교 예배가 거의 없다고 합니다. 인원이 안 되니까. 중고등부 애들, 청년들 예배들까요? 일부 몇몇 정말로 특화되어진 교회들이 아닌 이상은요, 청년들, 중고등부 전부 다 숫자가 다 줄고 있어요. 앞으로 20년 뒤, 30년 뒤 한번 생각해 보세요. 20년 뒤, 30년 뒤. 이 한국교회가 누구만 남을 것이냐. 이게 시간 문제예요. 이런 식으로 가다 보면. 결국은 이 땅 가운데 하나님께서 정말로 선교의 전초 기조로 세우신 이 한국교회가 점점 그 힘을 다 잃어가고 있고 젊은이들은 다 빠져나가고 노인들만 남아가지고 예배를 드리고요. 나중에 20년 뒤 30년 뒤 노인들은 다 돌아가시고 나면 교회에 아무도 없습니다. 사단의 전략이에요. 뭐 하지 못했기 때문에 이런 일들이 벌어지냐? 우리 부모 세대들이 뭐 하지 못했어요? 우리의 신앙을 자녀들에게 물려주지 못했기 때문이에요. 자녀들에게 물려주지 못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들, 우리 부모 세대들은요, 진짜 열정적으로 하나님 섬겼습니다. 뭐 옛날에 뭐 기복신앙이고 뭐고 했다라고 하지만 이분 뭐 한 20년 전 30년 전 어른들 기도했던 그런 모습들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새벽마다 나와가지고 기도했던 그 어른들의 모습들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제가 어렸을 때 기억은 안 나도 제가 어렸을 때 저를 엎고서 보이지도 않는 그 길을요 몇십 분씩 걸어가지고 저희 어머니가 기도하고 오셨고 그랬어요. 애 키우시는 분들 요즘 생각해 보세요. 애가 길이 멀고 교회에 뭐 나오니까 뭐 피곤해서 어찌저찌고 변명하는데 이 말도 안 되는 소리. 애들한테 지금 뭘 가르치고 있는지 생각해 보세요. 저는 그렇게 자랐습니다.
그렇게 해서 신앙을 물려받았어요. 근데 부모 세대들이 지금 새벽 예배에 애들, 젊은 사람들 하나도 없습니다. 이런 부모 세대는 배고픈 것을 경험한 세대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향하여 진짜 간절함이 있었어요. 하나님 의지하지 않으면요, 정말로 먹고 살기 쉽지 않았거든요. 근데요, 우리 세대, 우리 자녀 세대는요, 부족한 게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었어요. 다 채워져요. 그러니까 뭐 하나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기도한 적이 없는 거예요. 기도하지 않습니다. 예배도 다 우습게 생각합니다. 이렇게 상황이 되어버렸다라고 하는 건, 여러분들 자녀 교육은 치열한 영적 전쟁입니다. 치열한 영적 전쟁이에요. 우리가 지금 새벽 예배하고 금요 예배 때 사사기를 지금 보고 있는데, 사사기의 암흑이 무엇을 통하여 왔느냐? 여러분들 이게 자녀 교육의 문제에서부터 왔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 들어갈 때 얼마나 고생했는지 좀 아십니까? 40년 동안 광야 생활하면서 진짜 많이 죽고 진짜 고생하면서 광야 생활 40년 동안 했어요. 그리고 가나안 땅 들어갈 때 어떻게 들어갔느냐? 수십 년 동안의 전쟁을 통하여서 피 흘림을 통하여 그 하나하나 차지해 나간 거예요. 얼마나 어렵게. 다시 말하면 지금 우리 부모 세대들이 지금 누리고 있는 이 축복이 거저 얻어진 게 아니에요. 진짜 온전하게 세워지고 진짜 간절하게 드렸던 그 기도로 말미암아 지금 부모 세대들이 이 한국 교회를 일궈놨다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그 사사시대 때 그렇게 고생해가지고 가나안 땅을 차지해가지고 자녀들에게 물려줬더니, 그 아름다운 땅 물려줬더니 그 자녀들이 이 가나안 땅을 누립니까? 못 누립니까? 못 누려요. 못 누려요. 어떻게 해요? 하나님 다 떠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계속 주변에 있는 이방 민족들로부터 다스림 받고 다 빼앗김 당하고 탈취당하고 계속 고생하는 거죠. 이게 뭐 때문이냐? 이게 사사기 2장 10절에 나옵니다. 사사기 2장 10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세대의 사람도 다 그 조상들에게 돌아갔고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더라. 네, 가나안 땅 들어갈 때 1세대들이 다 죽었습니다. 죽고 났더니 자, 그 다음 세대에 어떤 일이 일어났어요? 다음 세대는 여호와를 알았다 몰랐다? 몰랐다는 거예요. 어떻게 모르냐는 거예요. 어떻게 몰라? 뭐 하지 않았기 때문에 부모들이 자식들에게 하나님을 가르치지 않았어요. 신앙을 가르치지 않았어요. 심지어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 애굽에서 출애굽할 때 그 모든 일들을 하나도 가르치지 않았어요. 다시 말하면 우리는 열심히 예배드리고 열심히 전쟁하고 열심히 뺐을 테니까 너희들은 뭐 하라는 거예요? 그냥 공부만 열심히 하라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 상황이 벌어진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 사사시대 내내 다 빼앗김을 당합니다. 계속 고생하는 거예요. 이런 부모들이 자식들을 위해 엄청 희생합니다. 제가요, 결혼하고 애를 낳지 않았을 때는요, 이제 어른들이 뭐라고 얘기를 하느냐, 자식들은 낳아놓으면 지네들이 알아서 다 큰대요. 제가 딱 낳아보니까 완전히 속았어. 와, 애들이 나오면 그냥 지네들이 크긴 뭘 커. 진짜 고생합니다. 여러분들, 제 시대만 해도요, 없는 거 없어요. 심지어는 뭐까지 있느냐? 제가 참 신기한 게, 그 우유통 있잖아요. 우유통을 갖다가 다 이렇게 헹군 다음에 그것을 갖다가 뭐죠? 이제 살균 처리한다 그러잖아요. 그런 기계가 집에 다 있어요. 딱딱딱딱딱 꽂아 놓으면요, 버튼 하나만 누르면 증기로 해서 싹 해서 살균이 딱 됩니다. 진짜 좋은 세대를 살고 있습니다. 저도 그런 세대를 누리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진짜 힘드네, 이게 애 키우는 게. 맨 처음에 나누니까 이 2시간마다 한 번씩 깨는 거 있잖아요. 그때서부터 부부싸움이 시작됩니다. 네가 해 하면서 너무 힘들어요. 그래서 애를 낳는 순간 부모가 젊을 때 누렸던 건 모든 여가 생활이 전부 다 끊어지는 거예요. 어디 밖에 나가서 밥 한 번 먹을 수가 없어요. 밥 한 번 먹을 수가. 이게 부모들이 자식을 위해서 키울 때 얼마나 많은 것들을 헌신하고 희생하는지 모릅니다. 그렇게 고생해서 키워놨는데 그렇게 고생한 이유가 뭐예요?
내가 조금 희생하면 얘네들이 더 행복해질 수 있을 것이다 라고 하는 믿음이에요. 근데 그거 해가지고 애 편하게 해주겠다고 그렇게 했는데 애들이 편하게 사느냐 행복하게 사느냐 아니라는 거예요. 가나안 땅 못 누린다는 거예요. 여러분 새벽 예배 나와서 부모들이 기도합니다. 아침마다 일어나서 부모들이 기도해요. 부모들 기도 가운데 80%는 누구에 대한 내용일 것 같아요? 자녀에 대한 내용일 것 같아요. 자녀가 나보다 행복했으면 좋겠다는 거. 하지만 이 자녀들에게 신앙을 물려주지 않았다라고 한다면 그 기도는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절대 그 기도는 응답받을 수 없어요. 가나안 땅 아무리 고생해서 차지해 놨다라고 할지라도 그 가나안 땅 자녀들이 절대 못 누립니다. 그냥 똑같이 사는 거예요. 똑같이 내가 고생한 대로. 여러분들 이게 알아야 돼요. 여러분들 신앙생활 하시면서 나만 신앙생활 열심히 하면 된다. 나만 열심히 기도하면 된다. 아니에요. 여러분들 자녀들을 잘 가르칠 수 있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그래서 부모들 이제 자녀들을 향하여서 가르쳐야 된다라고 할 때에 가장 중요한 핵심인 이 신앙을 가르치는 거, 그거 하나만큼은 포기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사단이요 끝까지 이걸 포기하지 않고 자녀들을 사로잡습니다. 그럴 때 자녀들을 사단에게 내놓지 마시고요, 끝까지 여러분들의 자녀들을 지키실 수 있는 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아멘. 자, 그렇다라고 한다면, 자, 자녀들을 가르칠 때 어떻게 가르쳐야 하느냐? 이제 몇 가지만 말씀을 좀 드릴게요. 몇 가지만. 다 같이 첫 번째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라. 자, 뭘 가르치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자, 에베소서 6장 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자, 자녀들을 가르칠 때 뒤에 보니까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해라라고 하는 거. 오직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육해라는 거예요. 이제 살다 보면요, 경험들이 있어요. 부모의 경험들, 부모의 생각들. 여러분들 자녀를 가르칠 때는 내 생각에는 인생이 이런 거야. 여러분들 그렇게 가르치지 마십시오. 여러분들의 생각과 여러분들의 가치관과 여러분들의 세계관을 자녀들에게 심어주려고 하지 마십시오. 어차피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그 생각 10년 뒤에 또 바뀝니다. 그 다음 세대 또 바뀌어요. 내 생각은 완전한 게 아니에요. 다시 말하면 자녀들에게 가르칠 수 있는 완전한 지혜는 어디에서만이 가능하다? 하나님 말씀에서만이 가능하다라는 거예요. 자꾸 내 생각 가르치지 마시고 내가 생각했던 어떤 그런 것들 가르치지 마시고 하나님 말씀만 가르쳐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말씀을 자녀들에게 가르치려면요, 자, 어떤 상황이 되어야 되느냐? 내가 먼저 말씀에 뭐 해야 돼요? 순종해야 합니다. 이 자녀들이 다 보고 있어요. 다 보고 있어요. 이 부모들이 이런 겁니다. 부모들이 자녀들에게 야, 가서 공부해, 가서 뭐해, 가서 뭐해. 그러면서 부모는 거실에서 TV 보고 있어. 자, 그러면 공부할 맛이 나요, 안 나요? 안 나요. 야, 성경책 읽어야지, 뭐 신앙생활 뭐 해야지. 말은 그렇게 하면서 나는 말씀 안 보고 나는 맨날 직장 끝나고 오면 맨날 TV 보고 있고 맨날 영화 보고 있고 맨날 딴 것만 하고 있고 맨날 컴퓨터만 하고 있어. 그러면 자녀들 절대로 안 따라합니다. 자녀들은요, 가르친 대로 살지 않아요. 자녀들은 본대로 살아갑니다. 본대로. 그래서 제 딸을 보면요, 어떻게 보면 이게 제가 하던 행동들을 똑같이 따라할 때가 있어요. 어떻게 그렇게 딱 닮아서 살아가는지. 여러분들, 그래서 여러분들 스스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가운데 그 말씀을 가르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을 가르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자, 두 번째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라. 자, 에베소서 6장 4절 말씀 조금 전에 읽었는데 이 앞에 부분을 보니까 말씀을 가르쳐라, 말씀으로 양육하라고 했는데, 자, 뭐라고 앞에 나와 있느냐? 너희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자녀들로 하여금 화나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화나게 하지 말라. 근데 자, 누굴 불러가면서 이 얘기를 하고 있느냐? 너희 또 아비들아라고 말씀하세요. 다시 말하면 자녀를 가장 화나게 하는 대상이 누구예요? 아빠예요, 아빠. 이런 아버지들, 야, 이 말씀을 받으시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아빠들이요, 자녀들을 화나게 만든대요. 자녀들을 가르쳐야 되는데 화나게 해서 가르쳐서는 절대 안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자, 자녀들이 어느 때 가장 화가 나요? 자녀들이 부모에 대해서, 특히 아버지에 대해서 어느 때 가장 화가 나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어요. 첫 번째는 뭐냐면요, 자녀들이 잘못했을 때 혼을 내야 하는데 자기 감정에 치우쳐서 화를 내는 경우가 있어요. 혼을 내는 경우가 있어요. 이런 거잖아요. 아빠가 기분 좋으면요, 뭘 잘못해도 상관이 없어. 그냥 지나가. 근데 별로 잘못한 게 없는 것 같은데 아빠 얼굴이 원래 안 좋아. 지금 기분이 안 좋아. 그럴 때는 어떻게 돼요? 별 잘못이 아닌 것 같은데 굉장히 혼을 내고 막 화를 낸다는 거죠. 여러분들 자녀들이요, 다 합니다. 꼬마애도 진짜 2-3살짜리 애가 지금 아빠가 나를 지금 혼내는 게 내가 잘못해서 지금 혼이 나고 있는지, 지금 아빠가 그냥 혼자 열받아서 나를 혼내고 있는지, 화를 내고 있는지 다 압니다. 이 자녀들이 다 그걸 봐요. 여러분들 혹시나 여러분 자녀들을 가르치시고 양육하실 때 내가 막 화가 나가지고 막 그렇게 했다라고 한다면 여러분 자녀들한테 미안하다고 얘기를 하셔야 됩니다. 이게요, 이 자녀들에게 큰 상처가 돼요. 이것 때문에 자녀와 부모 사이에 큰 이게 벽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이게 잘못하면 큰일 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감정을 컨트롤할 줄 알아야 돼요. 그래서 갑자기 막 화가 난다라고 했을 때 거기에서 아이들을 훈육하면 안 됩니다. 자, 거기에서 자리를 피해서 내가 감정적인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실수하지 않도록 여러분들이 컨트롤이 될 때 그때 혼을 내야 돼요. 두 번째, 자녀들이 언제 가장 화가 나느냐? 약속을 지키지 않을 때 화가 납니다. 부모들이 한 얘기들, 이 자녀들은 기대합니다. 아빠가 한 약속, 엄마가 한 약속 반드시 지킬 것이다고. 근데요, 부모들은 자녀와 한 약속을 거의 지키지 않습니다. 그런 거예요. 귀찮으니까 내일 할게. 내가 뭐 다음 주에 해줄게. 여러분들 이 자녀들이요, 그렇게 잘 기억해요. 제가요, 제 딸아이 딱 보니까 다른 건 잘 못 기억하는 것 같은데 제가 자기하고 약속한 것은 엄청 잘 기억해요. 내일 한다라고 한다면 그걸 딱 기억했다가 딱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들 그걸 지켜야 돼요. 부모가 약속을 지키지 않으면요, 자녀들과의 부모 사이의 신뢰가 깨져버려요. 더 이상 자녀들이 부모 얘기를 듣지 않게 됩니다. 자녀와 약속이 지켜지지 않대. 그리고 가장 화가 날 때가 뭐냐면 자녀에 대한 소유욕이에요. 소유욕. 내가 원하는 대로 자녀들을 만들어 가려고 애를 쓸 때 자녀가 가장 화가 납니다. 그렇잖아요. 이제 부모가 내가 원래 의사가 되고 싶었어요. 근데 의사가 못 됐어. 그러면 어떻게 돼요? 그 부모는 자식을 뭘 만들고 싶은 거예요? 의사를 만들고 싶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은사와 재능이 그게 아님에도 불구하고 그걸 만들어내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마치 이 자녀가 내 것인 것처럼 생각하고 자녀를 우물딱 만들어 가려고 애를 쓰는 바로 그런 모습, 여러분들 그것이 자녀를 알고 가장 화가 나게 만들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녀들을 화내게 만들지 마시고요.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자녀들은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잖아요. 이 자녀를 맡은 자로서 아름답게 하나님의 뜻 안에서 잘 양육해 가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아멘. 자,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잘못을 향하여 반드시 혼을 내라. 옛날에는요, 엄청 맞고 자랐어요. 제가 말씀드렸죠. 저도 엄청 맞고 자랐습니다. 제가 중학교 1학년 때예요. 아직도 기억이 나는데 오락실이라는 데를 갔다가 걸렸어요. 그랬더니만 제가 그날 엄청 맞고 그 다음 날 아침에
아버지가 너는 학교를 갈 자격도 없다. 그래가지고 제가 12년 동안 중고등학교 생활 쭉 하면서 12년 동안 제가 딱 한 번 학교를 못 갔는데 그날 중학교 1학년 때 오랑실 갔다가 걸려서 혼났던 그날 제가 12년 만에 처음으로 학교를 결석을 했습니다. 제가요, 별일이 있어도 학교는 무조건 갔던 사람이거든요. 무조건 못 가면 안 되니까. 근데 그날 못 갔어요. 엄청 혼나고 그 다음날 하루 종일 반성문 썼습니다. 한서 종일. 그 다음부터 제가 오락실을 갔을까요? 안 갔을까요? 못 가죠. 못 가죠. 무서우니까 못 가죠. 제가 어렸을 때만 해도 엄청 맞고 자랐어요. 제가 그렇게 나쁜 사람은 아니었거든요. 근데도 많이 맞았어요. 요즘 애들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여러분들은 안 맞고 자랍니다. 저는 제 기억에 제가 대학교 다닐 때까지 맞았어요. 이상하네. 제가 이상 찌질해 보이긴 하는데. 그렇게 맞았어요. 여러분, 근데요, 때리는 게 맞다, 안 맞다라고 하는 걸 떠나서 우리가 자녀들이 잘못할 때 잘못한 것에 대하여 혼을 낼 줄은 알아야 돼요. 이게 성경 말씀 뭐라고 얘기하느냐? 잠언서 29장 1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채찍과 꾸지람이 지혜를 주거늘 의미로 행하게 버려둔 자식은 어미를 욕되게 하느니라. 다시 말하면 때려라, 때리지 말라. 때리라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에요. 이 말씀은 사실 미국에서는요, 우리 한국은 어때요? 애들 때리면 어떻게 되나요? 부모 구속되지 않죠, 아직은요. 아직은. 근데 미국은요, 바로 구속됩니다. 근데 말씀이 때리래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구속될 것을 각오하고 이 말씀을 전할 수밖에 없는데 미국에서는 때리라는 거예요. 때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맞는 거, 다시 말하면 혼나는 것 자체가 자녀들에게 지혜가 된다는 거예요. 근데 그냥 하는 대로 내버려뒀다. 임의로 행하는 대로 버려두면 나중에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어미를 욕하게 된다. 나중에 그 얘기 한다는 거. 왜 나를 이렇게 키웠느냐? 누가 욕먹어요? 자녀들로부터 부모가 욕먹습니다. 그래서 제가 무슨 책 제목을 보니까 자식들에게 복수당하는 부모들 뭐 이런 책 제목이 있더라고요. 여러분 복수당합니다. 자녀들을 잘 못 키우면 부모가 나중에 커가지고 욕먹어요. 심지어 다른 사람이 아니라 자녀들에게 욕먹습니다. 이게요, 동물들을 교육할 때 가장 중요한 원리가 있어요. 동물 교육시킬 때, 개나 이제 짐승들을 교육시킬 때 어떻게 하냐면 잘한 일을 하면 어떻게 해줘요? 반드시 먹이를 두든지 칭찬을 해줍니다. 쓰다듬어 주든지. 근데 잘못한 일을 하면 어떻게 해요? 매를 대든지 혼을 냅니다. 그래서 이 동물들이 뭘 알도록 하느냐, 뭐가 선이고 뭐가 악인지, 뭐가 잘한 것이고 뭐가 못한 것인지를 확실하게 반드시 메시지를 주는 거예요. 이게 동물 교육할 때 가장 기본적인 원리입니다. 근데 사람이 다르지 않아요. 사람 또한. 사람은 어렸을 때 뭐가 잘한 것이고 뭐가 모른 것인지를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어렸을 때는요, 이걸 동물 교육하는 것처럼 반드시 메시지를 줘야 돼요. 뭘 잘못하면 어리다라고 봐줘서는 안 됩니다. 이건 잘못한 것이다 라고 혼을 내야 되고, 얼굴 표정을 통하여서든지 손을 대서라든지 가르쳐줘야 돼요. 근데요, 이게요, 거의 요즘에는요, 그렇게 하지 않아요. 제가 이제 미국 프로그램인지 한국 프로그램인지, 이제 한국도 똑같은 프로그램이 있는 것 같아요. 슈퍼 내니라고 하는 프로그램 혹시 아세요? 이게 애들이 말썽을 피워서 부모 말을 안 듣는 거예요. 그래서 내니라고 하는 유치원 교사처럼 어떤 그런 선생님이 그 가정을 방문을 해요. 카메라를 들고 방문을 해서 그 상황을 살펴보고 애들을, 이제 제대로 된 성격 장애가 있는 그런 애들을 가르치는 프로그램이에요. 근데요, 제가 그걸 보면서 화가 얼마나 나는지, 애들을 가르치지를 않아. 잘해도 못해도 알았어. 여러분들 이렇게 가르치니까 여러분들 요즘 지금 젊은 세대들은 전부 다 그렇게 자랐어요. 그래서 잘못하는 것에 대해서 개념이 없어요. 완전히 그렇게 해가지고 진짜로 잘못하고 심지어 아빠를 향하여 손찌검을 하는데 혼을 내지를 않는 거야. 알았어. 여러분들 이게 애 성격을 다 바꾸는 거예요. 여러분들 애들이 그렇게 자랐다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 애가요 온전한 사회생활을 할 수 있을 것이냐.
여러분 못합니다. 근데 어른들이 그렇게 잘하고 가르치고 있어요. 정확하게 잘못한 것은 잘못했다라고 말을 해주고 혼을 낼 줄 알아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게 진짜 사랑의 교육이다라고 하는 거 깨달아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지하철에서요 진짜 개판을 치고 있는데 누가 뭐라 그랬어. 야 그러면 안 되지 라고 했더니 그 옆에 있는 엄마가 뭐라 그런지 알아요? 네가 뭔데 내 자식들한테 기 죽는데요 기 죽는데요. 도대체 무슨 기는 그렇게 살려가지고 뭐에다 써먹으려고. 진짜 이상한 세대가 됐어요. 지금 이 세대가 지금 한 20대 한 10대에 있는 이 세대들이요 나중에 커서 20, 30년 뒤가 한번 돼보십시오. 그러면 난리도 아닐 겁니다. 난리도. 여러분 잘 가르쳐야 돼요. 잘 가르쳐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 오늘 말씀은 뭐냐? 메뚜기 재앙을 통하여서 사단은 뭘 지금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뭘 빼앗아 간다는 거예요? 자식을. 여러분들 자녀들을 지금 빼앗아 가려고 계략을 세우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어찌 되었든 자녀를 여러분들이 사수해야 돼요. 여러분들 그렇게 하려면 자녀들을 신앙 안에서 잘 가르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아멘. 근데 한 가지 딜레마가 있는데 이 자식들이 이미 다 컸어. 여러분들 어떻게 해야 돼요? 이게 때릴 수도 없고 이미 20대 30대 다 돼버렸어요. 이게 어떻게 해야 돼요 이제는? 어떻게 해야 돼요? 기도밖에 없어요 이제는. 어떻게 해야겠어? 데려다 놓고 한 20대 30대 다 큰 애들 데리고 매를 들 수도 없고 이젠 말 안 들어요. 이젠 말 안 들어요. 여러분들 회개해야 됩니다. 그때까지 여러분들을 못 잡아놓으신 걸 회개하시고 이젠 기도하셔야 돼요. 하나님께 맡겨야지 뭐 어떻게 하겠어요. 여러분 어찌 되었든 어떤 방법으로든 자녀들을 포기하지 않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아멘.